주일로는 스승의 주일인데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 말씀 함께 전해서 오늘은 믿음의 말과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후장 시리즈가 예전에 한참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후장 시리즈 그러면 그냥 제목만 들어도 뭔가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후정의 이력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후정의 취업을 오랜만에 하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성명은 사후정인데 본적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본적은 누굴 말입니까? 주소 뭘 달라는 겁니까? 호주 가본 적 없습니다. 신장 2개 다 있습니다. 가족과는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 저팔계와 손오공, 모교 엄마가 다닌 학교라서 모릅니다. 수상 경력 배 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후정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유머긴 하지만 소통에 대한 얘기거든요. 소통.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다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답답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후정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말하면 이제 딴말하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의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 사후정 시리즈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듯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후정 시리즈를 보고 진짜 그렇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하나님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후정처럼 이렇게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늘 성경에 이제 그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민수기에도 계속 그렇고 민수기 14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을 모세가 이제 정탐하게 했는데 모세가 정탐하라고 한 의도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라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두 관점으로 딱 갈라지는데 10명이 이제 악평을 합니다. 이 악평은 처음에는 현실에 근거한 부정적인 관점인데 이 부정적인 관점은 현실로 시작을 해서 그 현실을 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 32절에 보면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그 거민을 삼키지 않으니까 살고 있는데, 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이랬어요. 키 큰 사람이 있는 건 맞지만 가나안 족속이라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크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가짜죠. 그냥 라합이 이제 정탐꾼에게 나중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를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출애굽 얘기와 이런 광야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막 이들은 가가지고 야 우리는 다 메뚜기였고 저들도 우리를 다 무시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현실에 시작했는데 이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이제 과장을 합니다. 반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두 말 중에 어떤 게 말이 좋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이 좋다고 생각했냐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얼마나 화가 났냐 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말을 들으면 자꾸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신과 원망이 가득하면 믿음의 말이 좋게 들리지 않고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할수록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불신이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인데 최초의 죄도 그렇게 들어오죠. 창세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나오다가 처음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여자가 스스로가 보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자신 눈으로 보니까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이 고난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뀌면서 모세는 이 애굽의 주역이 됩니다. 창세기 45장이나 50장에 이 일은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사 선을 행하게 하셨고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바뀌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또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본지라가 이제 2장에서 결국은 모세가 실패하고 도망가는 낙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모세가 보니까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이제 쭉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3장 7절부터 10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하나님이 본이에요. 하나님이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가나안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게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의 영적인 보호자들은 그들에게 떠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가나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세요. 우리 14장 22절 한번 볼래요? 이렇게 본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면은 14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본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가나안 족속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더 강하죠. 이집트 문명은 세계적인 문명이잖아. 그런데 내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는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볼 거면 제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뭘 봤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봤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본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봤는데 제대로 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더 중요한 건 현실에 대한 해석이죠.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을 보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이 해석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레나 마리아 같은 친구는 다리 하나밖에 없지만 해석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찬양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대로 결과가 나타내고 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4장 27절 28절 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14장 27,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걸고 내가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맹세할 텐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한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광야에 죽는 게 더 낫겠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내가 죽여주겠다, 이렇게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평의 말만, 원망의 말만 말하는 대로 되냐? 그렇지 않고요. 1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 19절 20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누구 말대로 사해요? 모세가 말한 대로 사하겠노라.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는데 네가 원망하고 불신하고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사한다고 해도 되는데 네 말대로 내가 사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왜냐하면 네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 백성을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신의 말도 그대로, 그 다음에 믿음의 말도 그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24절에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말대로,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갈렙에게는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도 네가 말한 대로, 죄사함도 네가 말한 대로, 약속의 땅도 네가 말한 대로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많이 뭘 말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는 대부분은 거기에는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인데, 근데 이 민수기를 보니까 믿음대로는 뭐만 돼요? 둘 다 돼요. 그렇죠? 치유될 것을 믿으면 되고 안 치유될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돕지 않으신다라고 믿으면 그 말대로 하나님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은 둘 다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도 믿음대로 되고 불신의 말도 불신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이들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가나안 족속은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불신하게 되어지고 그 불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또 말씀하는 거는 그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내가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남도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할 거면 너도 경험하지 말아라.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37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 민수기에서 가데스 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는 불신과 원망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악평을 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든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너만 천국에 안 들어가면 될 텐데 그게 네 죄로 죽으면 그만인데 왜 너희들은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서 있느냐. 정말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뭐냐면 나만 불신해서 나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말을 악평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왜 다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원망하게 된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불신한 자와 불신하게 하는 자는 죄와 심판이 다릅니다. 불신한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고요. 불신하게 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나 혼자 불신해. 그럼 광야. 이러고 남을 불신하게 하면 그럼 죽임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안 믿으면 혼자 안 믿으면 되는데 자꾸 믿을 수 없잖아요. 아유 그게 뭐 하나님이 그게 다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중 처벌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은 부모의 죄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요. 근데 아까 22절에서 하나님이 왜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야 가나안 족속 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나안 족속 강하던데요. 거기 안악 자손이 있던데요. 하나님이 그거 반박한 적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맞으니까요. 근데 그게 맞는데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 않고 세상을 가보면 또 나 자신을 보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데 근데 내 능력을 왜 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도운 역사는 왜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뭐하러 믿음으로 말합니까? 그냥 내가 말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이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습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판거리 찾기 대회 우승자 혹시 누가 될까요? 비판거리 찾기 대회를 만약에 한다면 누가 1등을 할까요? 뉴스 패널들을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일단 이게 굉장히 발달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문제와 꼬투리를 찾아내는데 근데 그 사실은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각자 다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의 글을 이렇게 적으면은 한 번 적고 다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읽을 때 쓸데없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간 걸 제가 많이 봐요. 지웁니다. 그래서 왜 이 문맥에는 그러나가 안 들어가도 말이 되는데 일단 하나 쓰고 그러나 이렇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일단 무조건 반대해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놓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것은 비판적인 사고는 통찰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유익한데 비판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냥 비판은 교만함이고 비판적 사고는 통찰이에요.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이게 비판적 사고인지 비판인지는 살짝만 하면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낙심을 덜 하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칠 때 미리 뭘 생각해야 돼요?
시험이지 어떨 것 같아? 망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놓는 거죠. 저 망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봤는데 망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충격을 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잘 볼 거야라고 믿었는데 망치면 이제 너무 낙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방어 기제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망치면 수용하면 되고 잘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주님 뜻대로 되시겠죠. 주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가장 편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이 일하고 망하면 손해 보면 역시 망했을 때 역시 난 망할 줄 알았지, 이렇게 이제 생각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부정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 과학에서 긍정적인 말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제가 2시간 이 강의를 듣는데 핵심은 이 내용인데, 뭐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뇌과학적으로는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나를 돕는다, 나한테 100억이 오고 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뇌과학적으로 전혀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쓸데없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남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나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뇌를 촬영해 보면은 이게 전두엽이 좋아지고 내가 활성화되고 이 사람이 좋아지고 능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건 확인이 오늘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00억이 나에게 오고 있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나는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농담으로 하면 안 이루어지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잘 볼 거야, 이러면 효과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거야 라고 진심으로 믿고 말하면 즉각 뇌가 좋아지고 활성화가 돼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다 촬영을 해가지고 뇌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은 오늘날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남에 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 100억이 온다라고 해서 자기 뇌가 똑똑해지는 건 아닌데, 나는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게 되어지면 뇌가 좋아져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구상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과 믿음은 사실은 반대 같지만, 과학과 믿음은 그 믿음으로 보면 오히려 굉장히 그 연관성이,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고 창조한 걸 관찰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와 과학의 원리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뇌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사를 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축사를 몇 년 동안 한참 할 때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정말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정말 리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악한 영은 내가 쫓아낼 수 없구나. 믿음대로 됩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쫓아내신다라고 믿고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나갑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절대 얘는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절대 걔는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막 난리를 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말하면은 100% 확실하게 나갑니다.
더 악화가 될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더 악한 영이 날뛰고 더 악화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나가는데 기도할수록 이 사람이 악화가 돼요. 더 악한 영이 날뛰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은 축사는 불가능합니다. 악한 영이 뭐라고 하든지 더 악화가 되든지 상황이 나빠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부활의 능력만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근데 이게 나가느냐 안 나가냐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축사를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악한 영이 막 마비도 시켜요, 몸을. 어떤 경우는 그래서 팔을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팔 움직여 그러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다 돼요.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의 말만 그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축사를 해보면은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부어지어라 그러면은 악한 영이 아우 뜨거워 막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죠? 예. 성령의 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악한 영은 뜨겁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런데 한국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다를지 모르는데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언어 습관은 거의 모든 말에 죽겠다를 붙이고 미치겠다를 붙이면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쁘면은 그냥 배고프다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말해요?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그냥 오래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다 죽겠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그러는 날인데 짜증나 죽겠다. 그러니까 나쁜 말에 죽겠다를 붙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되게 이상한 거는 좋은 말에도 죽겠다를 붙입니다. 정말 웃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웃겨 죽겠대요. 웃겨 왜 죽어요, 그렇죠? 근데 꼭 웃겨 죽겠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막 너무 이뻐요. 애가 애가 너무 이뻐 죽겠다 이런다 말해요. 이뻐서 죽겠대요. 또 막 멋있어 죽겠다. 아이돌 보면서 막 멋있어 죽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에도 죽겠다, 안 좋은 말에도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청소년들도 재밌는 게 주로 막 친구들 깎아내리고 친구가 창피를 당할 때 막 깔깔거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어 습관이 굉장히 사탄이 좋아하기에 좋게 돼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빈말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말하다 보면 그 말을 믿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처음에는 그냥 빈말인데 자꾸 나는 안 된다. 그냥 처음 한 말이면 계속 안 된다 한 1000번 하면 진짜로 안 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 문화와 부정적인 말의 문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 뇌는 이제 도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광야 생활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야 네가 광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불신한 말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나안 족속 때문에 죽지 않고 네가 불신의 말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광야 때문이야. 저 가나안 족속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불신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구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네가 불신의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 거지 그 광야 때문이 가나안 족속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은 징벌에도 하나님의 인자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밑에 잘렸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사실은 설교의 가장 핵심은 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 14장으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말씀은 설교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또 신명기 8장으로 광야의 목적, 광야의 이유, 광야의 유익 이런 말씀도 딱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8장을 같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14장은 왜 광야 40년이 시작이 됐는지 원인을 밝힙니다. 네 그 불신의 말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네가 불신한 그 죄 때문에 너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너는 죄 짐으로 죄의 대가로 형벌로 너는 광야 생활을 할 거야. 분명히 이렇게 광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8장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40년 뒤에 하는 말인데 40년 뒤에 되돌아보니까 형벌, 죄 때문에 이런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광야를 해석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광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벌로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벌을 다 받고 달리기를 열심히 해보니까 체력을 단련해서 육상 선수가 됐어요. 금메달을 딴 거죠. 이게 시작은 벌로 죄 때문에 불신과 원망과 거역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 벌을 다 받고 보니까 이 벌은 너무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징벌인지 은총인지를 신명기 8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4절 6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보세요. 이 40년은 원래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죄, 형벌, 불신, 원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형벌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형벌로 주어진 광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춥고 덥고 의복은 헤어지고 발은 부르트고 이렇게 해야지 형벌의 광야가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히 죄로 인해서 광야로 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매일 돌보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광야길, 그 험한 길에 발이 부르트는 게 정상인데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도록 매일 발이를 만져서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생수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징계하는 게 있고 징계하고 더 안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심히 때리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 안 했으면 안 사줄 건데 때리고 나니까 거시기 해서 막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이러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광야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분명히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이 징계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특별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터나 않더나 옷은 잘 괜찮나 안 괜찮나 하나님이 그 징계 중에 그렇게 돌보아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광야 40년은 그러니까 징벌입니까 복입니까? 자,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이게 징벌이에요. 불신으로 인한 벌이에요. 죄의 대가예요. 근데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이 광야는 복이에요. 그러면 광야는 복입니까? 징벌입니까? 어떤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믿음대로, 아까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민수기 14장의 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네가 광야를 징벌로 받는다면 광야는 징벌이다. 그리고 너한테 실제로 징벌이 될 것이다. 너는 이 광야로 죽게 될 것이고 불행하게 될 것이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징벌이지만 이 징벌의 광야를 복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 징벌조차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네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광야는 너한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객관적인 것은 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내가 저주로 받으면 저주고 복으로 받으면 복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옳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심판을 복으로 받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죄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이 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제가 복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심판은 실제로 복이 됩니다. 그 결과 신명기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게 돼요. 그 광야가 성전이 지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2장 13절에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 이건 경고고요.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궁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심판을 이기는 궁휼. 그래서 궁휼이 심판을 이기면 그 심판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궁휼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면 그냥 심판이죠. 그 궁휼이 없는 심판은 그냥 심판일 뿐입니다. 근데 그 심판 중에 궁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이 심판이 궁휼이 심판을 이기고 이게 놀라운 복음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민수기 14장에 읽으셨죠?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옳습니다 하지 않고 만회하려고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면 광야를 복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복이 될 텐데 그들은 광야를 거절하고 크게 슬퍼한 후에 범죄했다고 하면서 가나안에 올라가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잘못을 만회하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이런 거 자주 볼 수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러고 막 혼을 내면은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복이 되거든요. 근데 꼭 그러면 이제 뭐 할게?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뭐 할게? 하지 말라니까. 아니야, 이제 할 거야. 이런 경우가 이제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처분이 그냥 옳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될 텐데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한 거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갔는데. 이제 가지 마. 아니, 갈 거예요. 이제 청소 안 해도 돼. 이제 청소할 거예요. 이제 괜히 이제 그러는 것으로 합니다. 내 방식으로 많이 하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올라가지 말아라. 그거 생명 아니다. 가나안과 싸우지 마. 근데 막 기꺼이 가나안과 절대 안 싸우겠다니 또 싸우지 말라니까 또 싸우러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믿음의 말은 첫 번째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만 되는 게 아니라 불신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도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은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해서 그 말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불신의 말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 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대로 불신이 이루어지게 하니까 심판을 자초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의 말만 해야 되고 불신의 말을 하면은 심판받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누구는 안 믿고 싶어서 믿음의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 믿어지고 안 믿는 말을 했을 때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걸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것도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는 내 죄로 심판받고 있는데 믿음대로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데 어느 만큼 복이 있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복이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 복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은 자들이 심판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이면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의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낮춰지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목적은 너를 돌보시는 이 심판으로 온 징벌로 온 광야에서 너를 돌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네, 비참한 나를 돌보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로 인자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용납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나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믿음의 말대로 네가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고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교제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의 기쁨과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시느냐 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너한테 행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돼? 그렇게 믿으면 말한 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대로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돼? 안 되죠.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구나. 그래야지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럼 우리 말에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그 말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안 가면 더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 광야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광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고 복인지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우리 찬양을 하면서요. 저는 신명기 8장을 민수기 14장 묵상하는데 신명기 8장이 생각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인자가 끝이 없구나. 어떻게 보낸 광야인데 하나님이 다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용서하고 보낸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내가 광야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징벌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속상했으니까 매로 때려야지, 그게 아니라 이 거역한 아들을 어떻게 징벌을 해야지 이 아이에게 유익하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되는 심판을 얘한테 내려서 광야를 통해서 네가 유익하게 될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먼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광야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가나안 족속 하나님 다 인정하고 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보고 내 능력을 봐라. 그러면 네가 믿음의 말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 거 그 무시하지 않고 다 인정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그 위의 역사는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불신함으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런 그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광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그 광야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언어 속에 또 우리의 깊은 부정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고 자꾸만 불신하고 부정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광야를 보고 가나안 족속을 보고 하나님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광야를 아시고 하나님도 가나안 족속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여서 우리가 광야의 길로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 징벌로 주어진 이 광야 속에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정하심을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를, 이 심판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옳습니다 라고 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한 이 광야가